오늘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베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베베는 일종의 권사님 같다면 스데반은 집사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재직 세미나 비슷해진 것 같은데요. 내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데 어디 가서 이렇게 재직 세미나 할 때 요 말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우리 교회가 또 올해 6월에 우리 이제 시무 집사님 또 시무 권사님을 뽑기 위한 공동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우리 일꾼들을 못 뽑았는데 뽑게 되는데 또 이 말씀이 그런 이 자신을 준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이렇게 권면해서 또 함께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세워지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귀한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소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이제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스데반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펼치는 이 구제 사역을 원활히 펼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담당하다가 집사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들을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었지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것은 완전한 숫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숫자를 세웠다는 뜻이고 12라는 숫자를 하면 완전히 채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득 채웠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어찌되었건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7명의 집사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이름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름이 먼저 나온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으뜸이 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요.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12제자가 아닙니다. 또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도 충만한 성도고 집사였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도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 집사 중에 스데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굉장히 신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것 같지요. 왜냐하면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권세와 능력이 충만해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막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도 아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스테파노스 이런 뜻인데요.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면류관은 그리스 고대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씌워주는 이 관을 말하죠. 승리의 관입니다. 스데반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지요.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면류관을 쓴 사람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스데반은 이 생명의 관을 쓴 면류관을 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그는 영화로운 관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은사들과 주어진 기회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았고 지금도 그죠? 스데반 하면 웬만큼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군지는 몰라도 스데반은 들어봤잖아요.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사실은 6장과 7장 딱 2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의 짧은 그의 삶에 대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경건한 성품은 그의 삶과 사역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해볼까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초대교회에서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에게 이 물질적인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헌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좀 말썽이 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이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유대인 출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그런 유대인의 이 과부들은 뭐 이렇게 대접을 잘 받았는데, 멀리 이방에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좀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소외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뭐 악의적으로 한 건 같지는 않은데, 어찌되었건 뭐 이렇게 광고를 못 들었다든지, 뭐 일이 있었겠지요. 열두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제 일을 맡아서 담당할 이 집사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복음 증거 사역에 힘쓰고 또 교회 살림을 잘 관리할 직분으로 집사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돌을 맡아서 관리하는 직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누군가가 소외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세운 7명의 집사를 통해서 교회는 안정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널리 퍼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라는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되지만 교회 안에 어떤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의 성리는 헌신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자꾸자꾸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가 새롭게 이제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회가 더 흥황하고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네,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좋은 일꾼 뽑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스데반과 7 집사는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은 단연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권면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아마도 스데반을 떠올리며 이런 권면을 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스데반의 이 섬김과 헌신은 그의 성품이나 자질도 중요했지만 그러한 성품과 자질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품이 좋다고 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죠? 옆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가진 자질에,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른 그 기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꾼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그죠? 은혜를 맡아서 나눠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꾼들은 은혜가 있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으로 섬기는데 주일 보면은 뭐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고 밖에서 차량 봉사를 하고 또 뭐 가서 식당에 봉사를 하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은혜 받고 섬기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교사 여러분들도 있는데 참 수고 많은데 너무너무 수고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그거는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은혜 받는 사람으로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데반은 그런 점에서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은혜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일하는 스데반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생각할 때는 여러분 구제를 하는 일이니까 지혜로운 사람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 하면 좋아요. 어떻게 잘 나눠줄지, 또 누가 안 빠질지 이런 거 따지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지혜만 구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한 거예요. 지혜 위에 성령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상 지혜로 뭘 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위에 성령이 더해지는 거예요. 집사를 다른 말로 청직이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힘쓰는 청직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섬겨야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그래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은혜로 교회니까. 그래야 되겠죠? 네, 두 번째로는 탁월한 말씀의 일꾼입니다. 해볼까요? 탁월한 말씀의 일꾼. 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에서 집사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였고 전도자였습니다. 스데반과 관련해서 특별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6장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또 10절입니다. 10절도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담당하지 못하여. 또 1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작은 예수님과 같았습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일을 행했어요. 사도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과 논쟁을 벌였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도들에게 공의에 잡혀갔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지요. 대체로 이런 분들은 또 겸손하기까지 해요. 이게 참 그래요. 좀 교만도 할 만한데 겸손하죠. 그러니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그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그처럼 능력 있고 탁월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성령 충만한 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해볼까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거예요. 지난주 왜 이래 안 오셨어요? 다음에 많이 오세요. 네. 많이 오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양육을 하잖아요. 양육에 좀 참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 자체로도 배워야 되고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배워야 돼요.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직분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분들은 적어도 교회에서 하는 양육의 한 가지, 두 가지는 좀 참석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교육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또 이제 오늘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도 좀 권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는 일에 힘쓰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알아야 섬기죠. 알아야 섬기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다. 스데반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죠. 스데반 속에 있는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오니까 그죠? 변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펼쳐진 겁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답게 성경과 또 세상 지혜 모두 박식했던 것 같습니다. 탁월한 논리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그는 변증합니다. 그 내용이 7장입니다. 7장에는 긴 사도 바울의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근데 이 설교가요, 앞에 베드로보다 더 좋아요.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로는 베드로는 약간 그냥 은혜 받은 것 막 이야기하는데 이 스데반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특히나 이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건요, 굉장히 논리력을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논리학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말을 아주 이렇게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굉장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갖다가 우리 오늘날로 치면 이게 신학을 공부할 때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교리 신학.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뽑아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근데 성경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신학은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있다는 걸 찾아내고 또 출애굽기에서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이 성경신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쫙 꿰뚫는 거, 이걸 성경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성경신학 설교예요. 아직 기독교가 초창기인데도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얼마 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 신학적으로 구약을 너무 정확하게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합니다. 유다의 역사 속에서 사건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그는 꿰뚫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 설교의 요점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들을 처음에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방문했을 때 요셉은 자신들의 정체를 밝혔지요.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했을 때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40년 후에 모세가 다시 찾아왔을 때 모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증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지만 너희가 거부했다. 성경의 역사대로 너희가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스데반과 교회의 증거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와 굳은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았죠.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회개해요. 하나는 이를 갈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회개했을까요? 이를 갈았을까요? 이를 갈았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은혜 받으면, 그죠? 은혜가 임하면 두 종류 중에 하나 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이를 갈아요. 저거는 일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마음이 찔린 것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스데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스데반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의 심령을 찔렀지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주인의 뜻을 알고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돼야 돼요.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가는 일꾼이 돼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또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죠? 복음 사역을 말합니다.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복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복음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탁월한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일꾼이 되는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배우는데 힘쓰십시오. 네, 저는 어떻게 하든 말씀을 가르칠 생각이니까 말씀 배우는데 힘쓰세요. 리딩 주셔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하세요. 요즘 약간 이렇게 이제 긴장이 풀리려고 하는데 다시 고삐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휘감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본 순교자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본 순교자.
네,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 중에 리버디노 회당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리버디노라는 회당은 이 종으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입니다. 그 출신들 중에 스데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이었지만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논쟁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음모를 꾸미죠. 돈으로 사람을 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죠. 그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신성 모독 발언이었고 당장이라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중대한 종교 범죄에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모여 판결하는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돈으로 멸시하여 세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성경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성전을 헐고 자기가 3일 만에 짓는다 했습니다. 성전 모독죄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성전과 율법에 거스르는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하고 거짓 증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같이 환해졌다고 합니다. 공회의 대표인 대제사장은 그 말이 사실인지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아주 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게 아까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어떠한 말로 반박할 수도 없어서 화가 치밀었고 그를 보고 일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임해 그 순간에 엄청 긴장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그 순간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하늘을 우러러봤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걸 본 거예요.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하늘에 대해서 세 개의 하늘이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공기 중에 떠도는 하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거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늘 위를 쳐다봤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엄청난 영광을 본 거죠. 하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는 하늘을 우러 주목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서 계신 것을 보았죠. 너무나도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광경 앞에서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 소리를 외친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여러분은 지금 아멘 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길을 막고 참나마다. 우리는 아멘 했는데 그 사람들은 길을 막고 참나마다 안 된다! 이랬다고, 이렇게. 제가 이보다, 그 사람들이 제가 한 것보다 더 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해 약간 오바를 한다고. 여러분, 잠 깨라고. 네.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갔습니다. 성 밖으로 따라 나온 사람들은 일제히 스데반을 향해서 흥분해 있으니까 그냥 돌을 던진 거죠. 스데반은 돌을 맞아 멍들고 깨지고 부서졌지만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늘을 봤죠. 하늘을 열고 서 계시는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마도 하늘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요.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는데, 참나마면서 돌을 던지는데 스데반은 그 사람 안 봐요. 오직 하늘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스데반아, 스데반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곧 내게 더 온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스데반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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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던지는 돌, 그게 아픈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정말 하늘 영광을 내가 보면서 그때 스데반은 하늘 향해 외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저들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마친 뒤에 스데반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었죠. 그전까지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선교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지사 중에 하나, 우리 다음에 살펴볼 텐데, 7지사 중에 하나, 빌립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유대 땅에, 땅끝까지 이방 땅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와, 우리 두고서서 안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을 굳게 하였고 곳곳으로 더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순교는 허무하고 또 허망해 보이지요. 순교는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너무 무서운 말이라 아멘도 안 나오죠. 스데반의 이 순교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죠. 어떤 이들은 이 스데반과 사울이 서로 아는 사이였을 거라고 합니다. 왜? 둘 다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또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이 사울이 공부를 했는데 이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을 봐서는 아마도 이 스데반도 가말리알의 문회생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박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둘이가 아는 사이일 거다. 동문수학을 했던 그런 사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아니,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렇게 내려오는 구전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며 죽는 것을 지켜본 사울은 더욱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로 다짐하죠. 아니, 스데반이 저렇게 된다고? 아니, 스데반이 저래 미쳐버렸다고? 이리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우리 이런 스데반마저 저렇게 넘어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사울이 기를 쓰고 박해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박해하기 위해서 떠났던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울을 예수님의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에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요한계시록 6장에는 요한이 보았던 환상 중에 제단 아래에 순교하는 영혼들이 크게 소리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6장 10절인데요. 계시록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순교자의 영혼이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죠. 그는 마지막으로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뭐예요? 두 팔을 벌리고 어서 오너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아우성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속히 원수들을 멸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지요.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각각 그 두루마리에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옷은 승리자의 옷을 말합니다. 순교자들에게 승리자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쉬라.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가 있는 그 하늘에서 쉬라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와 종과 형제 중에도 순교자의 피를 흘릴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고 하죠. 그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너는 좀 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2024년 와치리스트에 의하면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작년에 2023년에 4,998명이 신앙과 관련된 공격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순교하고 있어요. 5,000명 가까이가 작년에 순교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구타를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는 사건이 작년 한 해만 42,849건이 있었어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얻어맞는 일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7명 중에 1명은 신앙을 이유로 높은 정도의 박해와 차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순교는 계속될 겁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욱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매일이 순교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매일이 순교다. 그죠? 우리 매일 순교의 삶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매일이 순교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개종은 곧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정은 박해와 추방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이 순교를 택하는 것이라면 사실 그 외의 모든 것은 쉽게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하는 이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의 이 간증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순간 이미 나는 모든 것을 다 끊겨졌습니다. 집에서 쫓겨났고 마을에서 쫓겨났고 직장 잃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죠?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나 섬김이나 직업이나 생활 방식이나 명성과 같은 수많은 일이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할 때 이미 결정된 거예요. 순교를 택하는 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십자가 중심의 제자도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순교당한 것처럼 보일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 섬긴다는 건 그렇다고 오늘 죽으러 가자 이 말 아닙니다. 자기를 좀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교인이 일꾼 되려면 나의 고집을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그죠? 나의 신앙도 때로는 죽여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그게 스데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그 영광을 위해 순교하는 듯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순교 이야기하니까 부담이 확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만 순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